팩트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라는 말은 사실한 들려고 그럽니다. 이 팩트라고 하는 말은 이 언론사 혹은 방송사에서 그리고 특별히 보도를 하는 그 기자들의 세계에서 이 팩트란 말을 그렇게 자주 씁니다. 사실이란 말이죠. 이런 그 언론 매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뛰어 들어가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또 그 배경되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 사건의 사실, 그 팩트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기자들의 그런 사명인 거죠.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피고의 말도 들어보고 원고의 말도 들어보고 또 사법부의 말도 들어보고 그 배경되는 사건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증인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건의 팩트, 군더더기 다 떼내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른바 카드라라고 하는 것, 누가 뭐라 카드라라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그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기자들의 사명이고 또 이것이 보도의 또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팩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언론사에서 혹은 이런 방송사에서 자주 쓰는 말이고 기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팩트라는 말은 하나의 신념처럼 때로는 뭐 종교처럼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이 팩트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조종하고 원격 조종하면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원격 조종하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데 그런 자유가 너희한테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따 먹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녁에 주부들이 식구들에게 저녁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오늘 저녁에는 뜨뜻한 콩나물국을 끓일까? 아니면 동태를 사다가 동태찌개를 끓여볼까? 이거는 주부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주부가 오늘 저녁에는 뜨뜻하게 동태찌개 끓여서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어보자 하면서 시장에 가서 동태 몇 마리 사서 이걸 끓이는 겁니다. 이건 주부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원격 조종하면서 조종당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성들이 날이 추우니까 좀 바지를 입을까? 아니면 스커트를 입고 또 부츠를 신고 한번 폼을 잡아볼까? 이거는 그 여성이 선택할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조종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할 그런 자유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은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사실이라는 그 팩트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팩트를 자꾸 거기다가 무엇인가 더하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포장을 하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호도하고 또 그 팩트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참 좋은 선물인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서 그 팩트를 이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구약성경 호세아 6장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가 주전 1400년이고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가 주전 900년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북왕조 남왕조가 똑같이 타락하고 출애굽하면서 그러면서 남북 왕조가 갈라지고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멸망당하기까지 그 두 나라가 똑같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주전 900년경에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목축업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그런 방목을 하는 거예요. 베두인이라 그런 거죠. 베두인. 여기서 몇 달 있다가 물과 풀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항상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막을 걷어서 이렇게 싣고 가다가 어디 물이 있고 풀이 있으면 거기다 또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민족인 겁니다.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랜 동안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인데 거기서 이제는 목축업도 물론 하게 되지만은 그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농사일을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목축하는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인 그 사람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법을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도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크고 화려하고 굉장한 모습의 그 우상한테 마음을 뺏기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호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팩트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팩트를 알아.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것,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팩트를 알아라. 그 팩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팩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세월호 사건이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픔의 기억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실제로 당한 그 피해자 가족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 아들, 딸들 잃은 그 가족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지만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직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에 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이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여당을 특별히 두둔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다가 이 전라도 앞바다에서 추락했잖아요. 이 침몰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백 명을 태운 이 배를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배를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철저히 이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몰시켰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당을 특별히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 배를 침몰시켰어? 아니, 세상에 어떤 정권이 아무리 독재 정권이고 아무리 공산 정권이나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이 타고 있는 그 배를,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의도적으로 침몰시켜서 그 아이들을 물에 집어넣어서 다 죽였다. 어느 정권이 과연 그럴까? 이거는 아무리 독재 정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 이분들이. 그분들이 피해자 가족 가운데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진상조사를. 물론 그분들이 당하는 그 아픔은 참 괴롭고 힘들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건데, 팩트가 아닌 것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그 사실을 그렇게 호도해 가면서 그렇게 사실 아닌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2800년 전의 사건인 겁니다. 이 호세아서가.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호세아가. 그럼 주전 2700~8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까? 열지양이 거기 애굽 땅에 떨어지고 바로의 아들도 죽고 바로의 군대들 세계 최강의 군대잖아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홍해 물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물 한 방울 튀기지 아니하고 진흙 하나 신발에 묻히지 않고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가르면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팩트인데 그 팩트를 몇십 년 만에 금방 까먹습니다. 몇십 년이 뭡니까? 몇 년 만에 금방 까먹습니다.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몇 년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그들의 눈에 우상이 보이고 농사짓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바라보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을 깨끗하게 잊어먹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팩트인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 팩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 거짓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위선적인 것을 버리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팩트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율법과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이 우상이 아니다. 이 이방 종교가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팩트를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야 그래 이 당시 27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엄청난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까맣게 벌써 잊어먹었어. 야 참 이 사람들 참 야속하지 믿음도 없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팩트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한번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셨잖아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부부잖아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부부라고 하는 그런 끈을 맺고 우리는 일평생을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부랑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라고 하는 팩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부부라는 팩트.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팩트가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이 사건도 하나의 팩트인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팩트인 거예요. 자, 사실은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일찍 세상을 떠나잖아요. 남자들이 좀 일찍 가잖아요. 또 남자들이 쉽게 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남자가 늙어서 병들어서 수족을 쓰기 힘들 때 그래도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먹일 사람은 같이 사는 그 여자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팩트인데 우리는 그거를 애써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써 부인하면서. 그런 다음에 젊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수족 못 쓰고 돈 떨어지고 힘없고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이 여자가 내 마지막까지 같이 할 여자고, 이 여자가 내가 수족을 못 써서 자리에 누워있을 때 밥이라도 한 그릇 해 먹일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라는 거를 시간 없애고 돈 없애고 힘 다 빠진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 그때서라도 깨달으면 좋지만 이거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팩트예요. 부부라는 관계도 하나의 팩트입니다. 이런 자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줬잖아요. 자식을. 뭐 부부가 살면서 자식이 생기면서 하나 둘 셋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정성을 기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동시에 선물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야, 내가 이런 아들을 너한테 줄게. 이런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번듯하게 길러봐.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 가운데 선물인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압니까? 자식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딸 주면서 한번 번듯하게 길러봐. 톡 하고 우리한테 내어주신 그런 책임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의 몫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쨌든 부모가 눈물과 땀과 정성 쏟아서 물질 쏟아서 번듯하게 길러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팩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 딸 낳아서, 물론 아들, 딸 뭐 쉽게 그냥 아무렇게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먹고, 부모는 먹지 못하는 거 아이들을 먹여가면서, 부모는 배우지 못한 거 아이들은 공부시켜가면서 그렇게 길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러가면서 그냥 뭐 저 녀석은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살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하나의 사명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하나의 팩트인 거예요. 이런 직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지만은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거 주시면서 한 달에 월급 받아서 1년에 연봉 받아서 먹고 사는 하나의 수단인 겁니까?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물론 먹고 사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직장 다니면서 뭐 한 달에 얼마 받고 1년 연봉 얼마 받아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수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직업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의 팩트인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너한테 줄 테니까 월급 얼마 받고 연봉 얼마 받지, 이걸 가지고 먹고 살되 네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네가 하고 있는 이 자영업을 한번 번듯하게 한번 일으켜 세워볼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팩트인 거예요. 생활수단이 아닌 거예요. 물론 생활수단이지만은 생활수단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활수단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인데 한 달에 저한테 월급을 넣어주셔서 저도 그거 먹고 삽니다. 그러나 개봉중학교 담임하면서 월급을 갖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제가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를 하는 겁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월급 받기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생활수단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생활수단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봉중학교를 박정호 목사한테 딱 맡기시면서 박정호 목사, 내가 개봉중학교를 너한테 맡길 테니, 위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개봉중학교를 너한테 위임할 테니 네가 한번 열심히 이 개봉중학교를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가봐. 그 저한테도 막중한 책임이 있고 막중한 삶이 있고 개봉중앙교회라는 이 교회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팩트인 거예요. 사실이다, 이거 사실. 한 생활수단이 아니고 하나의 사실이고, 자식도 하나의 팩트고, 직장도 팩트고, 직업도 팩트고, 부부도 하나의 엄연한 팩트인 거예요. 팩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팩트가 맞지 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은, 말하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정말 가슴속에 이렇게 담아지면서, 야, 정말로 이게 부부가 하나의 팩트고, 자식도 하나의 팩트고, 직업도 내가 하는 거, 모든 삶도 하나의 팩트라고 이거를 가슴속에 사무치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호세아 시대에 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쫓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너희들이 왜 팩트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왜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팩트가 아닌 것을 쫓아다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듯이, 오늘 우리들도 팩트가 아닌 것을 붙잡고 거기에 침몰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 속에 일정한 팩트를 줬습니다.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 어떤 정확한 팩트를 우리 가운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팩트다라고 우리 가운데 딱 던져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팩트다, 이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걸 왜곡시키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네가 한번 받아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던져준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팩트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태초라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팩트예요. 팩트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어 가면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진화론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진화되었다. 어떤 단세 포동물이 이것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것이 물고기가 되었고 물고기가 다리가 생기고 손이 생기고 육지에 올라와서 이것이 짐승이 되고 이것이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진화론을 만들어 낸 거예요.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론이 팩트인 거예요. 진화는 뭘까요? 그 팩트를 벗어던지고 거기다가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것을 덧입힌 것이 바로 진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 거짓되고 포장된 것을 다 뜯어내고 팩트를 발견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모든 포장을 다 뜯어내면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만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다 뜯어내고 중심 속에 들어오면 거기 하나님이 보이는 건데,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을 버리고 왜곡된 것을 들여오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 우상과 거짓 것을 섬기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팩트를 알아라, 팩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팩트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것 아닙니까? 죽으면 그것을 끝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 팩트예요.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혹은 강건하면 그 이상도 우리가 살겠지만 언젠가는 어쨌든 우리가 100년을 넘기지 못하면서
세상 살다가 100년을 넘기지 못하면서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팩트예요. 또 그렇게 살다가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 그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너한테 달란트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시간 줬는데 넌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걸 판단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팩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 갈 사람,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믿음 없이 악과 죄를 행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이것이 바로 팩트인 거예요. 변함없는 팩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런 팩트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까지 하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말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배타적인 거예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죠. 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이해가 됐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이게 사실은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말이 굉장히 거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기독교만이 그럼 다 구원의 종교야?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인 것은 맞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저 강단에서 이상한 말 한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다 지옥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갈까?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고 살면서 자범죄가 있는데 얼마나 무수한 죄를 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 내려온 원죄가 있잖아요. 살면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별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별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그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기도 하지만은 인간은 그런 원죄와 자범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팩트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근데 배타적이지만은 왜 그런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것이 팩트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로구나.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팩트인 것을 알면서 목이 터지게 그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무릇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와 충돌돼서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면서 순교당하고 참수당하고 그 어려움을 만났지만 비록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조금 믿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의 회의가 드는가 하면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 그래요. 연말 연시 되면은 믿음의 회의가 들면서 이거 내가 교회 계속 다녀야 돼? 이런 회의도 들고 그냥 교회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던 직분도
뭐 구역장이니 뭐 교사니 뭐 이런 하던 직분도 이제 그만하지. 내년엔 안 할래.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하면은 믿음의 회의가 들어서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뭐 별 효과가 있는 거야 도대체? 예수 믿어서 이게 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회의가 슬슬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들고 믿음의 어떤 권태도 들고 믿음의 회의도 들고 다 그렇지만은 잠시 잠깐 연말 연실 지나가면서 그냥 한두 달 그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툴툴 털고 다시 믿음줄 붙잡고 다시 툴툴 떨고 교회에 와서 또 마음과 정성을 내서 영과 치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부부 얘기도 했지만은 부부가 살면서 때로는 권태도 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태가 좀 심해지면은 조금 한눈도 팔기도 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한눈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한눈 팔아서 뭐 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정당화해서도 아니 되고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삶의 권태가 들어서 잠시 잠깐 한눈도 팔고 외도를 했을지라도 빨리 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겁니다. 여러분, 그네 있잖아요. 그네를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 이 그네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앞뒤로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이게 중간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회의도 들고 권태도 나고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잠시 잠깐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원위치로 회복해서 믿음줄 다시 붙잡고 원위치로 회복해서 다시 교회를 붙잡고 원위치로 돌아서 다시 예수 붙잡고 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팩트인 거예요. 팩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태하고 가정에서 조금 한눈을 팔고 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이것이 옳은 거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도 아니 되겠지만은, 그러나 빨리 정리하고 다시 원위치하는 것이, 이것이 팩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팩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팩트를 놓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걷어내고 2016년도 이제 출발해서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는데, 내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가 팩트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인데 다 걷어내고 딱 정신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거기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이 팩트 외에 다른 무엇인가 자꾸 거짓되고 위선되고 나를 자꾸 바깥으로 내모는 어떤 호도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제거하고 우리는 그 사실과 실체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실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실체, 내 사명이라는 실체, 이 실체를 붙잡고 이 사실을 붙잡고 이 팩트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6년 지나가면서 실체 중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실체 중의 실체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실체 중의 실체인 믿음줄 붙잡고 다시 응답하고 승리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를 주님이랑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